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매일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9절로 28절 말씀이며 구약 성경 409장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매일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9절로 28절 말씀, 구약 성경 409장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소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그게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여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땐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 새 시대를 예비하는가, 누가 새 시대를 예비하는가로 시작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끝은, 사사기의 끝은 희망이 없는 시대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어둠이 짙으면 새벽이 가까운 법입니다. 하나님은 늘 그러하셨듯이 떠오르는 태양을 준비하셨습니다. 한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 새 시대의 주역을 예비하셨습니다. 성도의 미래는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과 헌신하는 백성, 우리를 통해 예비하신다는 것 기억하시고 사무엘상 말씀 속에서 새로운 시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과 그의 여종 한나는 어떻게 일을 하고 예비되었는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은 부족 간의 느슨한 연합체였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왕이 이끄는 연합국가로 변모했는지에 관한 역사 이외의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는 뼈속 깊이 흠이 있는 우리에게, 우리 인간에게 대한 이야기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또한 말씀을 만들어가는 인물들의 성품과 결점도 상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임상적으로 볼 때 많은 세월 동안 우울증에 걸려 살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현상을 알고 있던 다윗이 아름다운 노래로 그의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많은 노력도 해보았지만 결국 사울은 2번이나 다윗에게
창을 던지기도 합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서 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선지자 역할과 부족과 이권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는 사사, 판관 역할을 하였습니다. 사무엘이 늙어 노쇠해질 즈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웃한 열방과 같이 자신들도 인간이 만든 왕을 원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열방과 같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의 핵심인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백성들의 요구를 존중하셔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십니다. 하지만 왕이 된 사울이 나라를 통치하는 과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의 연속이었고 결국 하나님은 그의 왕위를 폐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울의 후계자로 다윗이라는 한 목동을 선택하셨습니다. 사무엘상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나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왕의 탄생 기사는 싣지 않고 사무엘의 탄생 기사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무엘이 이야기 진행상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인지를 말해주는 단서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너선한 부족 연합체에서 왕이 지배하는 나라로 변모하는데 핵심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에서 탄생 기사가 실린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에서는 이처럼 권위 있고 역동적인 지도자를 본 적이 없다는 평가입니다. 사무엘상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수많은 인간적인 험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극한 상황들 속에서도 반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며 깊으신 하나님의 섭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상을 내리시는 그 특징들에서도 주목해 보시면 깊으신 하나님의 섭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주목해 보실 대목은 한나의 마음을 쏟아들인 기도와 기도의 모습과 또 고통스러운 소식 앞에서 엘리가 보인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모습, 또 하나님께서 자신이 거인을 죽일 수 있게 도우실 것이라는 고 믿은 다윗의 목숨을 건 확신의 모습 등이 있습니다. 사무엘서의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왕을 통해 자기 백성을 다스리기 원하는 하나님께서 왕정 체제를 주도적으로 도입하셨다는 것이며, 둘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그분을 예배하는 왕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서가 사사시대의 신정체제에서 사울시대로부터의 왕정체제로 전환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이러한 설명은 왕정과 신정이 서로 배타적인 체제라는 전제를 가집니다. 사제가 신의 이름으로 통치하는 신정이 성립하려면 왕이 존재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사시대의 정치제도를 신정이라고 규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비록 왕이 없었지만 그 대신 사사라는
세속적인 지도자, 즉 정치 군사적 지도자가 다스리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무엘의 시대에 이스라엘은 신정에서 왕정으로의 변화가 아니라 사사체제에서 왕정체제의 변화를 경험하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와 함께 사무엘서는 왕정을 통해 실현되는 하나님의 통치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잘 실현되는 정치 제도는 왕정입니다. 사사시대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따라서 도덕적, 영적 타락과 혼란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다스리던 시대는 이 혼란기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합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신 제사장이자 사사인 엘리 가족의 문제점, 그리고 선지자이자 사사인 사무엘 가족에게도 이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 이후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하여 세우신 왕을 통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자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 첫 번째 왕은 사울입니다. 사울은 인간의 기준에 따라 자격을 인정받는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7일을 기다리지 못함으로써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의 권위를 무시하였는데, 이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다윗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자격을 인정받는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법궤를 예루살렘 왕궁으로 모셔왔고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위해 많은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기뻐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밧세바와 우리야 사건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얻게 되었다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과 인간 왕 사이의 수직적 관계가 가장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서는 이러한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류의 왕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면서 예배와 순종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에 관해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한나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11절 말씀의 기억해 주시기를 요청했던 그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신 것입니다. 한나는 주님이 자신의 기도를 듣고 아이를 주셨음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구하여 얻은 아들을 이라 하며 그의 아들의 그의 이름은 하나님이라는 뜻의 사무엘이라 지었습니다. 자, 본문 21절로 26절 말씀입니다. 한나는 아이를 평생 나실 사람으로 드리겠다는 서원을 서둘러 실천합니다. 귀하게 얻은 아이를 오래 곁에 두고 기쁨을 누리고 싶었겠지만 고민하거나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먼저 남편을 설득하고 동의까지 얻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젖을 뗀 후 실로의 주님 집으로 가서 제물을 드리고 사무엘을 평생 나실 사람으로 드렸습니다. 21절의 매년제는 아마도 초막절이거나 그 비슷한 시기에 드려진 것 같습니다. 이때 엘가나는 소원제를 같이 드리려고 했습니다. 소원제는 화목제 중의 하나로 소원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혹은 소원을 갚으면서 감사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본문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한나를 기억하고 아이를 주신 것처럼 한나도 주님을 기억하고 아이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고난 중에 드린 기도와 그 기도에 응답하는 과정을 통해 한나는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응답을 믿으며 평안 중에 돌아간 한나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임신케 하셨습니다. 한나는 때가 되어 아들을 낳고 사무엘이라 이름을 짓습니다. 절망을 돌파할 희망은 하나님에게서만 나옵니다. 역사의 주인이 새 생명을 주실 때 바로 새 역사는 시작됩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께서 바로 새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본문 안에서 생명을 양육하는 한나, 생명을 양육하는 한나를 보았습니다. 엘가나가 식소를 데리고 제사하러 올라갈 때 한나는 집에 남아 아이 양육에 전념하겠다고 말합니다. 엘가나는 흔쾌히 허락하며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새 시대는 믿음으로 헌신하여 수고를 다한 여인들을 통해 예비되었습니다. 고귀한 여인 한나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해 봅니다. 또한 본문 안에서 아이를 바치는 믿음, 아이를 바치는 믿음을 보았습니다. 아이가 젖을 떼자 한나는 아이를 데리고 성소로 올라갑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서원을 이행합니다. 한나에게는 자식을 향한 모정보다 하나님 나라가 우선입니다. 우리는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미래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 자식을 바칠 수 있는 지금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의 기도를 기억하고 응답하십니다. 기도는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찾고 주님이 기억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수단입니다. 주님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주님이 기억해 주시는 사람에게는 많은 고난이 오히려 감사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하나는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아들을 주시는 주님께 아들을 바치는 순종으로 응답합니다. 그 응답받은 기쁨이 주님을 향한 감사와 순종으로 이어질 때 그 기쁨은 더 풍성하고 더 오래 지속될 것입니다. 우리가 또 내가 주님께 받은 선물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돌려드리고 이웃과 나누십시오. 개인적 묵상과 함께 하루를 열어가겠습니다.